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복잡한 질문들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애쓰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피로감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신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그분의 능력을 비추며 창조 세계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종종 세상의 모든 짐이 내 어깨에 놓인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씨름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걱정하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다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러한 몸부림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불확실함, 실패, 그리고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쥐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밀어붙이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는 불안과 염려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기쁨과 명철함, 그리고 진정한 쉼을 도둑맞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을 거니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인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신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사소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일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분의 길이 우리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론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다음 식사가 어디서 올지, 공과금이 어떻게 지불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게 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쉬게 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 스스로 안다고 믿고 주도권을 잡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시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문이 열려야 하고 어떤 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닫혀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더 많이 애쓸수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더 늦어질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하던 직장을 얻지 못했을 때,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다려라, 혹은 아니라일 때에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애쓰는 삶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은 힘을 잃고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해답을 아시는 분을 알고 있기에 담대함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포기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상은 포기하는 것을 패배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약함의 표시로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란 붙들고 밀고 나가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사회는 자립과 자급자족, 그리고 결단력을 칭송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야망이 부족하거나 싸우기를 꺼리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멀리 보시며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이 내려놓음과 씨름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통제권을 갖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과의 분리, 고통, 그리고 괴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결과를 지시하고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뜻을 우리의 불완전한 통제 시도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멈추거나 책임을 버리거나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위와 지혜보다 그분의 권위와 지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는 대신 그분이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짐을 지고 가는 대신 그분의 손에 그 짐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어드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의 길이 우리 길보다 낫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의 예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앞에 놓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아버지와의 분리의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사건의 흐름을 바꾸려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지혜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관계, 기회, 꿈과 같은 소중한 것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통제권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합니다.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불안, 좌절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꽉 쥔 손을 펴고 우리 자신의 손 대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하려 할수록 더 많이 잃게 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인도, 그분의 공급,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그분의 무한한 이해와 교환합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방식이 항상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계속 붙들고 밀고 나가고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애쓰기를 멈추고 걱정하기를 멈추고 상황을 우리의 욕망에 맞게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문을 억지로 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문을 여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셔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걱정을 경험합니다.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는 최악을 두려워할 때
걱정은 슬며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약에라는 시나리오로 가득 차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끝없는 가능성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에 쏟는 모든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안도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황을 실제보다 더 크고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이 걱정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나를 늘리지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우리가 찾는 답에 더 가까이 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좋은 소식은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거나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직통선이며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공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기도는 또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져가기에 너무 크거나 작은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완벽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그분의 때, 즉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책이 기대되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하고 즉시 돌파구를 원하며 우리의 일정에 맞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돌파구를 희망할 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일이 특정 방식으로 특정 시간 내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풀리지 않을 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심지어 신경 쓰시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기다림을 그분의 신성한 과정의 일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언젠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배신, 노예 생활, 그리고 투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빚으시며 올바른 때를 위해 그들을 배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신성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기에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 일을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면 아직 열릴 때가 아닌 문을 밀어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그분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면 그분의 타이밍 또한 완벽해야 합니다. 씨앗은 심자마자 싹이 트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나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조율하시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 대한 꿈, 목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결정을 내리며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하더라도 삶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며 왜 일이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그분이 펼치고 계신 더 크고 더 나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 진리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겪은 모든 시련이 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우회로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쉽거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더 위대한 목적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꿈꾸기를 멈추거나 목표를 세우거나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일을 향해 노력하기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가볍게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식을 굳게 붙잡는 대신 우리는 그분의 길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계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삶보다 더 위대한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복잡한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복잡한 질문들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애쓰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피로감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신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그분의 능력을 비추며 창조 세계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종종 세상의 모든 짐이 내 어깨에 놓인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씨름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걱정하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다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러한 몸부림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불확실함, 실패, 그리고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쥐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밀어붙이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는 불안과 염려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기쁨과 명철함, 그리고 진정한 쉼을 도둑맞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을 거니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인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신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사소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일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분의 길이 우리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론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다음 식사가 어디서 올지, 공과 금이 어떻게 지불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게 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쉬게 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 스스로 안다고 믿고 주도권을 잡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시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문이 열려야 하고 어떤 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닫혀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더 많이 애쓸수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더 늦어질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하던 직장을 얻지 못했을 때,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다려라, 혹은 아니라일 때에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애쓰는 삶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은 힘을 잃고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해답을 아시는 분을 알고 있기에 담대함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포기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상은 포기하는 것을 패배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약함의 표시로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란 붙들고 밀고 나가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사회는 자립과 자급자족 그리고 결단력을 칭송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야망이 부족하거나 싸우기를 꺼리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놓음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멀리 보시며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이 내려놓음과 씨름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통제권을 갖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과의 분리, 고통, 그리고 괴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결과를 지시하고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뜻을 우리의 불완전한 통제 시도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멈추거나 책임을 버리거나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위와 지혜보다 그분의 권위와 지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는 대신 그분이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짐을 지고 가는 대신 그분의 손에 그 짐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어드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의 길이 우리 길보다 낫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의 예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앞에 놓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아버지와의 분리의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사건의 흐름을 바꾸려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지혜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관계, 기회, 꿈과 같은 소중한 것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통제권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합니다. 무언가를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불안, 좌절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꽉 쥔 손을 펴고 우리 자신의 손 대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하려 할수록 더 많이 잃게 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인도, 그분의 공급, 그리고 그분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그분의 무한한 이해와 교환합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방식이 항상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계속 붙들고 밀고 나가고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애쓰기를 멈추고 걱정하기를 멈추고 상황을 우리의 욕망에 맞게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문을 억지로 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문을 여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셔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걱정을 경험합니다.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는 최악을 두려워할 때 걱정은 슬며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약에라는 시나리오로 가득 차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끝없는 가능성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에 쏟는 모든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안도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황을 실제보다 더 크고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이 걱정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날을 늘리지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우리가 찾는 답에 더 가까이 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좋은 소식은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거나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직통선이며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공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기도는 또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져가기에 너무 크거나 작은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완벽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그분의 때, 즉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책이 기대되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하고 즉시 돌파구를 원하며 우리의 일정에 맞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돌파구를 희망할 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일이 특정 방식으로 특정 시간 내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일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풀리지 않을 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심지어 신경 쓰시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기다림을 그분의 신성한 과정의 일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언젠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배신, 노예 생활, 그리고 투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빚으시며 올바른 때를 위해 그들을 배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신성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기에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 일을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면 아직 열릴 때가 아닌 문을 밀어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그분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면 그분의 타이밍 또한 완벽해야 합니다. 씨앗은 심자마자 싹이 트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나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조율하시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 대한 꿈, 목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결정을 내리며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하더라도 삶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며 내 일이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도전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그분이 펼치고 계신 더 크고 더 나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 진리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겪은 모든 시련이 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우회로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쉽거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더 위대한 목적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꿈꾸기를 멈추거나 목표를 세우거나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일을 향해 노력하기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획을 가볍게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식을 굳게 붙잡는 대신 우리는 그분의 길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계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삶보다 더 위대한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복잡한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복잡한 질문들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애쓰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피로감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신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그분의 능력을 비추며 창조 세계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종종 세상의 모든 짐이 내 어깨에 놓인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씨름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걱정하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다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러한 몸부림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불확실함, 실패, 그리고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쥐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밀어붙이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는 불안과 염려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기쁨과 명철함, 그리고 진정한 쉼을 도둑맞게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을 거니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인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신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사소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일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분의 길이 우리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론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다음 식사가 어디서 올지, 공과 금이 어떻게 지불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게 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쉬게 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무엇이 최선인지 스스로 안다고 믿고 주도권을 잡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시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문이 열려야 하고 어떤 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닫혀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더 많이 애쓸수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더 늦어질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하던 직장을